예, 반갑습니다. 우리 평화 인사 한 번 더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복된 설 되셔서 귀한 또 고향에 여러분 오신 거 감사를 드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이 고향이라고 하는 말이요, 조금 나이가 저도 이게 들어보니까 참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좀 깊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고향,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더더구나 그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거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도 여러분 잘 섬기시고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고 즐겨 하시는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알죠. 매 평생을 음식을 하셨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딸이 어떤 음식을 잘 먹는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도 챙겨서 보내려고 해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 아시나요? 맨날 채소만 좋아하시는지 아시죠? 제가 신방 가보니까 고기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나들이 나가고 싶어 하시고 용돈 받는 거 좋아하세요. 용돈도 그냥 찔끔찔끔 주지 마시고 그냥 목돈으로 한 번씩 여러분 주시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또 본인이 다 씁니까? 자녀들 또 손자들 주고 또 주입종들 또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시죠. 어, 내 자녀가 교회 다니는지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좋아하는 찬송가나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 부모님들 혹시 아시나요? 어느 교회 다니시고 계시는 건 알고 계세요? 내 자녀가 교회를 다니는데 뭐 직분이 뭐고 교회에서 어떤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좋아하는 말씀과 찬송이 뭔지를 혹 여러분의 부모님이 내 평생의 말씀이다. 내가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찬송이다. 주님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나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 고기가 귀했던 시절에 부모님이 자기들 먹을 것도 없으니까 생선 한 마리 사가지고 살을 다 발라가지고 뼈를 다 발라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런 먹여주면 생선 머리만 여러분 평생을 먹었더니만 나중에 이 아이가 월급을 타가지고 큰 봉지에다가 하나를 가득 사가지고 왔는데 생선 대가리만 사온 거잖아요. 왜? 부모님 평생 좋아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고, 부모님들도 자녀한테 뭘 좋아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해야만 될 것 같아요. 시 한 편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종이라고 하는 분의 시인데요. 어디 우산을 놓고 오듯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 우산을 놓고 오듯 어디 나를 놓고 오지도 못하고 이 고생이구나. 나를 떠나면 두루 하늘이고 사랑이고 자유인 것을. 여러분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나를 놓고 오지도 못하고 이 고생이구나라고 하는 이 구절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시인이 말하는 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을 겁니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가 누군지 놓고 오지 못했던 것이 뭔지를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 시를 들으면서 느꼈던 제 마음에 그 나를 놓고 오지 못해서 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 대상은 자녀인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염려와 가족에 대한 걱정을 놓고 오지 못해서 지금도 여전히 고생이구나 이렇게 느껴진 거죠. 한 주간 말씀을 제가 오늘 제목의 말씀이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라고 적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 시가 읽어졌기 때문에 시인이 말하는 나를 놓고 오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 대상이 자녀이구나라고 느껴진 거죠. 이런 하루의 많은 염려와 걱정 중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그 많은 염려와 걱정 중에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가족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특별히 명절이 되면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은혜가 참 큰 축복이죠. 주님 안에서. 그러다 보면은 함께 모이지 못한 자식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걱정되고 염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는 졸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졸업을 하면 이제 진급을 하고 그 이후에 자기의 선택이죠.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졸업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결혼해서 성인이 되어서라도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졸업, 걱정에 대한 졸업은 없어요. 사람들이 왜 염려하는가? 사람들이 왜 염려를 날마다 달고 다니는가? 하루도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또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죠. 왜 염려하는가? 만나교회 김병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참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좀 정리해서 들려드리면, 사람들이 왜 염려하는가? 그 이유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큰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일이 없으면 아주 하찮고 작은 일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공감이 되죠? 그러다가 큰 일이 벌어지면 그런 걱정은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걱정을 합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애를 태웁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그 아이를 붙들고 앉아서 혼을 내면서 집안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가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덜컥 병이 나서 누우면 지금까지 하던 걱정거리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부 못해도 좋다. 그까짓 것 꼴등해도 좋다. 거짓말해도 좋다. 그러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 걱정에 쌓여있던 마음이 순간적으로 너그러워집니다. 더 큰 걱정 앞에 작은 걱정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는 큰아들,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넉넉지 아니하는 형편의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믿음 생활은 잘하고 있어요. 부모로서 여러분,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 걱정되겠어요? 아니면 작은 아들이 더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걱정의 제일 큰 내용이 뭐죠?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부모된 입장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걱정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걱정의 제일 먼저가 뭐냐는 거죠. 아마 다양하게 많을 겁니다. 취업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이들도 있고요,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이들도 있고, 사업, 학업,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걱정의 순위에 부모로서 자녀를 향해서 날마다 하고 있는 그 걱정의 순위 가운데 자녀의 믿음 생활은 몇 번째가 되겠어요? 자녀의 믿음 생활은 그 걱정의 순위 가운데 몇 번째냐는 거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믿음 생활을 안 한다, 그런 아들이 있어요? 공부는 좀 못하지만 믿음 생활은 참 바르게 잘하고 있다. 부모된 입장으로서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을 더 원하겠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믿음도 좋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자녀하고, 이것저것은 조금 부족해도 정말로 주님 안에서 믿음은 바르다 라고 하는 아들 중에 누가 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냐는 거예요. 큰 일을 겪고 나면 작은 일들은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걱정거리가 안 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녀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걱정의 순위가 바뀌면, 자녀가 취업을 못해서 건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는 작은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다른 모든 이들이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걱정거리가 안 되어서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도와오시고 지켜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잘 믿는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몰라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상태는
부모의 믿음의 여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부모가 자녀에게 근심의 거리로 두고 있느냐는 결국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다르게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 말씀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열심히 나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가정을 돌아보면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교,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은 하고 있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녀, 큰 근심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다는 건가? 여러분, 가족의 구원은 늘 믿는 우리에게 영적인 큰 부담입니다.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부담이 안 되는 것이 또한 문제이죠. 공부 못하는 것 부모로서 큰 근심이고, 이 아이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나, 취업 어려운 거,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자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한두 끝이 없어요, 부모에게는. 그러나 그 근심의 순위 가운데 내 자녀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 근심이 올라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큰 변화를 보여주시지 않으셔서 답답해하시고 낙심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을 위한 구원은 그 누군가가 대신하여 기도해 줄 수 없어요. 부모의 마지막 영적인 책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부모로서 주어진 하나님이 부모에게만 주신 기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 변화가 더디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너의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구원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내 남편의 영혼 속에서, 내 부모님의 그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2007년에 발표되어진 미국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영화가 있어요.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2007년 오래되었죠. 코미디 판타지 장르입니다. 참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략 못 보신 분을 위해서 길게는 설명 못하고 한번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기자 출신의 어떤 에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원 의원이 돼요. 그래서 미국 뉴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가족들이. 그러면서 너무 바쁜 일들 속에서 가족들하고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소원했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사를 가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가족들과 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의 삶 가운데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들은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뉴욕의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일이 일어나요. 그 영화 가운데 유명한 하나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 에반이라는 사람이 하원 유일공인데 일도 안 하고 오늘 수염이 막 노아처럼 일어나고 막 옷도 그렇게 입고 다니면서 자기 집안 마당에서 방주를 실제로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가족들도 막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어느 레스토랑에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이제 잠깐 들렸는데 거기 레스토랑에서 하나님이 웨이터 모양으로 나오셔가지고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명대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이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뿅 하고 묘한 감정을 생기게 해줄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까요? 기회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생들이 나옵니다. 주님을 찾고 찾아 나왔던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자녀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왔던 이들이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죠. 주님께 찾아왔어요. 왕의 신하는 왕의 신하의 신분도 버리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왜?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수르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변화산 밑에 귀신 들린 아버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나인성의 과부는 죽은 아들로 인해서 슬퍼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도 나왔어요. 불임이었던 한나, 사라, 엘리사벳 다 자녀가 없어가지고 고생했던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의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은 공통점은 자녀 때문이었어요. 다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고생과 괴로움을 당했던 이들이었어요.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 그 지역의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 왕을 섬기는 높은 권위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들이요 자녀의 문제가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느 시인의 표현을 빌리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쩔 수 없는 문제의 많은 부분이 가족들 문제, 특별히 자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께 붙잡혀서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인생의 실패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반 올마이티의 영화의 그 대사처럼 하나님이 그애와 그의 가정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던 주의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그 문제가 부르심이 되었어요. 기회가 되었어요. 주님께 나왔어요. 치유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은 약 90세가 되었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이를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개인적인 편지예요.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약 4번 정도 그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일꾼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 섬겼던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요한 사도는 이 가이오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강조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는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잘 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좋은 길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원어의 뜻은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이 거치는 것이 없이 대로로 달리는 것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여 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 범사의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축복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제일 먼저 아론에게 명하셨던 것은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고 했던 제사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을 세워서 주의 백성을 날마다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민수기 여러분 6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천둥으로 구름으로 번개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놀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우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마다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이라고 하는 백성의 제사장을 세워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고 나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어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매일 아침마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여러분에게 비추셔서 여러분의 평강을 지금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친히 하나님이 창조됨을 받고 하나님이 친히 진흙으로 이기셔서 그의 숨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영혼의 궁극적인 그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회는 문제를 통해서 와요.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어떤 절망의 나랑 가운데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져요. 시편 42편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 계시기 때문에 풀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관심은 영혼이어야만 됩니다. 부모의 관심은 자녀의 출세 중요합니다. 성공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도의 부모로서의 관심은 자녀에게서는 영혼이에요. 가족들의 영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모든 일이 강건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누가 있는지를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된 우리로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자가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부모는 돌아봐야 돼요. 내 자녀가 지금 고민이 무엇이고 삶이 어떠한지를 관심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믿음 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님을 찾고 있는지를 그 영혼을 돌아보셔야만 돼요. 오늘 여러분 요한 3서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없노라.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소식을 형제들에게서 들었어요. 내가 이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것은 육신의 부모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거 보고 그것을 다른 이들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부모된 우리가 이것을 자녀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자녀들이 알게 된다면 자녀들은 부모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나올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책임으로 날마다 또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것이 범사가 잘 되는 일입니다. 모든 일이 강건해지는 일이에요. 자녀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여러분 멈출 수 없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은행이 있으면, 고민을 맡기는 은행이 있으면 생길 때마다 맡겼으면 좋겠어요. 이자 안 받아도 되니까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와 가족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 일어날 때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내 자녀의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내 자녀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입니다. 내 배에서 난 자녀여도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어요. 야고보서 말씀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도다라고 하셨어요. 성경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셨어요.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의 가장 큰 복음은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 그 분이 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내 자녀의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세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것처럼 내 육신의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믿기 어려우시겠거든. 부모된 우리가 지난날의 삶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다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부모된 나는 너에게 물려줄 것이 없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를 지켜주신다. 너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죄의 실수조차도 바꾸어서 그것을 선하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통제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통제할 수 있다면 불안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는 이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주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 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마치 주사위를 던지듯이 던진 숫자에 따라서 아이들이 말놀이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될 곳까지 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가고자 하지만 막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원치 않았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크고 많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집니다. 말씀 후에 찬양을 여러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복음 성가는 스웨덴의 유명한 여류 작가인 리니 샌들베르그라고 하는 한 여인이 지은 찬송 시예요. 그녀가 목회자의 딸로 태어났는데 그녀의 나이 26살 때 함께 보트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다가 전복 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 과정을, 그 광경을 봤어요. 충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맨날 며칠을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는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라고 하면서 천국의 그 상을 보여주셨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후에 그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얻게 됐는데 남자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25살에 또 사고를 이루고 죽게 되었어요. 자기 앞에서 아버지가 죽었죠. 또 아들이 죽었어요. 본인도 70세 되어서 장티푸스로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이 날마다라고 하는 데이 바이 데이라고 하는 이 찬양은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퍼져있던 그 당시 민요의 본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노래를 말을 입혀서 부른 찬송가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이 찬양을 그녀가 함께 부르게 된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꼭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원치 않은 일들, 때로는 불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요령을 바라고 피해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불평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시험 들 수도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과 나의 가정, 자녀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실수하지 않고 잘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의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선한 길로 저희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것에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의 축복이 함께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려운 일 속에서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주님 말씀 안에 이 믿음의 모든 길을 믿음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의 모든 가정들 안에 크신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능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가운데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자녀를 향한 부모로서 걱정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그러나 하나님, 그 많은 걱정의 나열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구원을 어떠한지, 부모님의 영혼의 구원을 어떠한지 하나님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여 나아가는 주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부모의 중보의 기도가 늘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